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만 사실은 우리 레위기 1장 오늘 처음 보는 것이죠.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를 우리가 어렵게 느꼈던 것은 레위기 첫 장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레위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또 읽어야 되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약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짐승 대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짐승을 직접 안수하고 죽여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번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건데요. 1장은 번제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리 한번 보고 우리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으로 남겨준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6장, 7장은 또 그때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 수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은 직접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구약의 5대 제사부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우리 번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정체성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정체성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다. 자, 그러면 1장은 번제인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번제다. 방법으로는요, 죄인이 직접 이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죽이고 피를 전에 받아서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가죽을 빼고는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제물은 어떤 것을 번제로 드렸는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의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염소나 또 순양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자, 이것은 소를 제물로 드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염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안 되는 사람, 아주 극빈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구약의 제사는 나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던 구약의 시대라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번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회막에서 불러주셨고 번제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회막이 무엇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막은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디자인을 다 주셨죠.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서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막의 그림인데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예물을 가져온 자가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요 문, 여러분 요 맨 앞에 있는 것이 문입니다. 그 회막 문 앞에서 드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직접 안수를 하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의미는 그가 그 제물과 하나가 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게 전가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물이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그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그는 번제물을 가져온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송아지를 직접 그가 잡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이랬어요. 자, 직접 잡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이 죄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을 떠라. 머리, 다리 부분대로 이렇게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어디서 올려드리냐면요. 이제 번제단에서 올려요. 볼게요. 자,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홀홀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곳, 그것이 이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요. 자,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피를 받아서 헐헐 타오르는 이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그 각을 뜬 그것들이 이제 이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전부 다 불살라 태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화제다 그랬어요. 자, 번제는 뭐고 화제는 또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 중에 이 번제는 화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사를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제사 방법.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거제라는 단어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것을 거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이렇게 어디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것이 거제예요. 자, 그러면 요제는 뭐냐? 그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요.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이 또 많이 나와요.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우리가 이제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것은 4가지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말하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제다. 근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의미죠. 자,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것이 신약에 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이니까 구약이야. 이것이 아니라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잘 우리가 보여져야지 신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에베소서 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번제의 마지막도 이 제사가 올라갈 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니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 그거에 관한 설명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신약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만일, 이 만일이 아주 중요해요. 줄치면 좋겠죠? 만일 그 예물이 이렇게. 자, 아까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소의 수컷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아까 우리 드렸던 첫 번째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번제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뭐냐? 다른 것은 제물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숫것. 소의 수컷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것이에요?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단어가 또 나오죠. 자, 그것도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길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며 그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제단 동쪽 던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의 제물에는 제사장이 직접 머리를 비틀어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사방 네 군데에 피를 뿌려줬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다르죠. 자, 이래서 번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 발견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새는 완전히 찢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 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번제를 똑같이 연락하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그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제사 제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1장을 마치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소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소제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 만날게요.